이 시간 방언, 예언,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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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아멘. 지하가 안 보여. 네. 우리 은찬이가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은차게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14장 전체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방언과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음을 바울이 알고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가 다 충만했고 예언의 은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 대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 제가 오늘 말씀 1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14장 전체거든요.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방언을 받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언은 예언 받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구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들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은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헬라인들의 기본적인 이 마음에 갖고 있는 머리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지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 모든 철학이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뭐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본바탕으로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렇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갖다 보니까 더 알지 못한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사를 받는 사람의 차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날아가는 것이 첫 번째로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다. 이건 추구하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죠? NIV 성경에 서치라고 나와요. 이 본 의미는 추구하다. 사냥꾼이 그 먹잇감을 향해서 끝까지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내가 얻기까지 내 마음의 충족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냥꾼이 그 사냥이 산을 넘든 바위로 올라가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눈이 쌓인 곳으로 어떤 쫓아가서 기어이 사냥꾼이 그 먹잇감을 쟁취하듯이 뭐예요? 사랑을 그렇게 강구하고 충만히 임하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주는 그 사랑, 자식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건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식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좋은 신발을 사줍니까? 좋은 옷을 사줍니까? 아이고, 오늘 자식 이번에 날씨가 비가 왔는데 우산 안 가지고 가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와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간이 되면 달려가는 것이, 우산을 들고 사는 것이, 이게 엄마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거 할 때는 별로 그냥 자식이 비 안 맞고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문 앞에서 엄마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오늘 잘 왔구나, 그냥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기 친정 엄마가 가르쳤어요? 친정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아이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의시되면서 다른 친구도 보라듯이 엄마 사랑해, 고마워 아빠 사랑.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뭐예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러한 대가를 바라고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는 참 기쁨을 느끼지만 자식에게 안 됐을 때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된다, 안 되는 거, 그래서 한없이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도전해서 또 행하다 보면 또 자식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또 화를 내버리고,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자식에게 화를 내버리고 나의 사랑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한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아마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런 체험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도전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이런 것에 갈등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 사냥꾼이 그 먹잇감을 그냥 수백 킬로를 쫓아가서 놓치지 않고 결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 그 가족을 목표물, 그 가축을 짐승을 잡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또 먹이고 보람을 느끼듯이, 그렇게 우리의 한없이 이 사랑이 부족한 이 제약된 나를 향해서 자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아마 끝까지 추구해야 할 사랑인 줄로 압니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목표 하나, 이 목적 하나만 있으면 그 부모는 자식 앞에,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여도 다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희 아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네가 먹을 거 못 쓰고, 그래 옷도 안 사 입고, 그래 하고는 대여섯 과목 보내고 7과목 보내고 고기 안 사 먹고, 그거 하나님이 천국 가서 칭찬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칭찬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모든 것에 도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부모의 눈물을
예수님은 하늘 천국에서 그분에게 찾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 학원 보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보내야 돼. 지금 안 보내면 뒤처지잖아요. 그러나 먼저 사랑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은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장에 기록된 은사가 약 14가지 정도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애언 은사도 있고 방언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아니, 방언을 하려고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고 애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2절에 시작.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문제됐던 것이 방언사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질서를 따라 품위 있게 행하라는 말이에요. 방언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하나니 안 하던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 대신에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고백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 별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왔던 사람들이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니까 이거 세상에 알아듣지도 못하니 저 말이 무슨 말이 정신이 소란스럽고 혹시나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알려고 왔는데 이거 정신병자들만 모인 사람들은 아니냐.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도 막 두서없이 이런 말들이 터지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가 오늘날같이 이런 예배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본문에 찾아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렸는가를 그럼 15절 한번 넣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26절 죄송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26절 올려주세요. 시작. 26절 26절이요? 네. 너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이 말이에요. 찬송시도 있으면 먼저 21절 올려주세요. 예, 찬송시도 있으면 먼저 시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으로. 그러면 오늘날 성가대가 있잖아요. 다 이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를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가 있어 나와서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는지 이거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을 가지고 어떤 음률로 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편을 낭독한 것인지
찬송했다는 말은 찬송시도 있으며 시편을 가지고 찬송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편을 그냥 읽었다는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성가대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먼저 시편으로 찬양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에 리더가 나와서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도 있었다. 이 계시는 예언을 통한 계시겠죠. 어떤 그 순간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네 번째는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방언하는 사람이 나와서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방언도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그러고 예언도 순서대로 하란 말이 바로 예배가 있었는데 너나 나나 다 나와서 방언을, 아니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순서도 없이 막 시끌벅글 질서가 없는, 그래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행하란 말로 바울은 끝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도 있으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누가 두 명이나 내지 세 명 정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순서가 안 지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 이 순서대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니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예배의 순서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배경 가운데서 읽으면 오늘 보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시작. 예, 두 명 내지 세 사람이 차례대로 나와서 방언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통변하라, 통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나 그 세 사람이 나와서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나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뭐예요? 잠잠하라, 나오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겠까요?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서 두 명 내지 세 명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서 예언은 뭐예요? 통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전해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30절은 뭐라고요? 시작. 예,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서 새로운 것이 계시가 임했다, 예언이 임했다면 말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에 예언은 어떤 역할이냐? 시작. 예,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권면하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3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럼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를 컨트롤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예언을 더 깊이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컨트롤받고 제어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분별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33절 시작. 예,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뭔 말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예언 다 가지고 막 예언하면 그 영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언하는 사람은 쉽게 해서 선배로부터, 예언의 선배로부터, 예언의 선생님으로부터 컨트롤 받고 제어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언받았다고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방언이나 예언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들의 신앙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속에서 무질서하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므로 바울이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왜 질서의 하나님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도 생기지 않고 땅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인간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짐승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식물을 나무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모든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생물들을 만들어가고 식물들을 만들어가고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 만들기 전에 인간 만들 수 있었겠죠.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 인간들에게 후대 이 성경을 읽어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알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질서의 하나님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근거로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제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께서 저기 바이든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양쪽의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몇십단 몇십까지 도착해서 어느 동선에서 이야기를 하며 어느 동선에서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게 될 것이며, 이야기가 끝난다면 부통령과 베란다에서 백악관 페라테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몇 분을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대하는, 다 양쪽 실무진들이 짜여진 계획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 계획대로. 이게 그런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회의가 조금 더 길어진 거, 고무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거 하나 이해는 다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것, 하나의 교회를, 특히 하나님이 피값을 살린 교회를 움직이는 데서는 반드시 인간이 세운 조직하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영은,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대화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져 가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집 플러스 벽돌을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의 건축의 양식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고대 양식들은 벽돌로 집을 쌓아져 내려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벽돌로 집을 짓는다. 뭐냐? 근데 그 말을 왜 자기 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요? 바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성전이므로, 그렇죠? 성령은 우리에게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영에 자리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을 끊임없이 말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전이
지어져 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사람 전부 다 방언 받았죠? 다 받으셨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손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시간에 방언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뜻을 모르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자꾸 들으면 뭐 알지도 못하네.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방언을 그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이 그쳐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기 영적인 세계랑 같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내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 방언도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만 놀아, 목에서만 놀아, 재미도 없어. 여러분 신앙 상태도 그만큼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시작. 예,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언은 덜 중요하고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직분에 맞게끔 다 방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면 그것을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언어를 주신 것은 끊임없이 그 말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라는 뜻이지, 내가 이거 알아먹지 못하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초까지만 해도 방언을 말하면 장로교 쪽에서 다 귀신이 하는 거라고 엄청나게 많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추구하는, 저 성령운동하는, 성령을 막 쫓아가는 그런 교단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왜 그러냐면 방언이나 예언은 초대교회 때 신약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제는 신약의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모든 은사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폐하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방언도 없어지고 치료의 능력, 병 고치는 데 필요가 없어. 왜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상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말이지, 신약의 성경이 완성이 되면 다 모든 계시와 모든 것은 다 끝이다. 두 가지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도 맞은 것 같지만 두 번째의 학설이 더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 받은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방언은 변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엄마 아빠 물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4살이고 5살이 되면 유창한 언어로 바꿔되듯이 방언도 계속 하게 되면 새로운 방언으로 바꿔져 가고 발음도 더 늘어져 가고, 처음에 할 때는 똑같은 단어만 반복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되면 문장의 습득력이 높아지듯이 방언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예언하기를 왜 더 사모하라고 말하냐면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은 쉽게 말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왜? 영어로 하고. 이건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에요. 사탄이 그 언어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예배 시간에도 그냥 떠들고 일어나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 이런 은사 받았다고 막.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돼? 깽가리 쳤고 아무리 피아노 소리가 좋다 하고도 그게 소음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안 치는 만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러한 악기를 통하여서 비유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려 나팔이.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고대 로마 때에 전쟁을 출발하면 뒤에서 나팔수가 전진하라! 그러면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말을 탄 나팔수가 나팔을 빠바바바바바바바 전진 후퇴하라고 하면 야 자로 전쟁만 빠바밤 다 말탑 소리가 달랐어요. 바울이 그 시대에 썼던 그 언어, 그 시대의 풍습을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 근데 그 나팔수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니 나팔을 부르자 희미하게 부르면 군인들이 장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방언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너나 나나 다 자랑하면은 이와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0절에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 소리 다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잠깐 말했지만 저쪽 충청도 사는 참새 소리하고 이쪽 지방에 나는 참새 소리, 저쪽에 강원도 지방 참새 소리가 다르대요. 저는 몰라요. 거기 나왔던 묘기댕지 나왔던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분별해버리니까. 다르답니다. 틀리대요. 소리가 언어가 틀리대요. 근데 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런 미물에 지나진 참새들도 다 언어의 뜻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한 소리 그렇게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방언은 개인의 덕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도대체 뭐냐? 흔히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해갖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탁 사람 오면 앞으로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예언이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냐, 신구약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갖춰서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냐. 그 두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후자를 많이 주장을 해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삶이 예언이다. 왜? 그건 근거가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영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번에 말씀한 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하잖아요.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고,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인데, 또 하나님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후손은 40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가 됐던 땅을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라고 말씀했어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언의 인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합니다. 야 김집사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이 한국의 복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의 후손을 레이지파로 만들어서 한국인의 레이지파로 너를 만들겠다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렇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성경 말씀을 이것을 나의 아브라함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내 말로, 나는 이 땅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강력히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레마입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버지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 땅에 내가 작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음을 영접하는 사람의 그 말씀들이 임하신다 이 말, 쓰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 가대 해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성경 말씀인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으로 다른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말씀 나에게 깊이 영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때는 그건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나에게 주신 내 말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나의 어떤 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받아들였다고 보지는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왜? 지금은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그걸 받아내. 지금은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내가 아기 키우느라 직장생활 정신이 없어. 엄마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 생활 해야 되고 남편 역할을 그때는 나의 한낮이 꿈이었구나. 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기도로 도전하고 내가 소원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소원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에요. 진짜 순간의 감정은 아닙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말입니다. 깊은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깨달았던 말씀들이 고백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방금 하나님이 그건 그런 예언이냐? 예언은 우리가 예언을 선포한 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예언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다. 오늘 나오는 예언의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임할,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있어요. 공동의 덕을, 그 교회의 임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언이다. 두 번째가 저는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학자들의 근거는 뭐냐? 왜 굳이 그 예언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했다고 하면 바울이 구약의 모세오경의 성경의 말씀을 동원하여서 구약의 성경을 모세오경과 우리 조상들이 쓴 모세오경과 및 선지자를 통해서 쓰신 에스더서나 이사야서, 사무엘서에 말씀을 풀어주는 자라고 바울이 말씀하시지 왜?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라 굳이 그 말씀을 이용하자고 예언하셨다는 결과적으로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제가 준 말씀을 한번 올려볼까요? 시작. 네. 예. 시작. 10절 시작.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말씀을 태어날 때 이야기했죠. 고린도는 성전이 이방 성전이 엄청나게 꽉 찬, 그러죠? 모든 유통과 모든 물건은 뭐예요?
성전에 바쳐진 이방신 성전에 바쳐진 것 이후로 유통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허락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에 바울이 처음에 자기 열정 가지고 도전했는데 엄청나게 두려움이 돌아본 거예요. 너무 견고한 성이라. 그래서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구절에 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엄청 두렵고 떨렸다 이 말이에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 아니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성중이 내 백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나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중에 나를 택한 자가 많아. 뭔 말? 바울의 생각이 그 뭔 말이에요? 떠날 생각을 했고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야 바울아 너 그러지 마. 내가 너와 할 건데 너를 내가 이 고린도에 네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그러니 내가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너무나 많다. 내가 창세부터 예비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바울아 네가 증거로 해야만이 네가 선포로 해야만이 이들이 영생을 얻을 거 아니냐. 내가 내 자신 분신의 아들을 죽여 있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준비를 네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해요. 이 말은 하나님 바울이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상하네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안타까워 어찌하지? 이때 가면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이때가 아니면 저들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그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떠나지 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가 가버려. 그런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예언이죠. 예언이죠. 예언 또는 계시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예, 우리 사도행전한테 다 봤던 말씀들이죠. 예, 혹시 동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찾아준 거예요. 바울이 그래. 여기도 하나님이 빌립의 집사 댁에 가니 딸 3명인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딸들이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온 사람 내려와서 친히 그 사람들이 일부러 내려왔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예언해줘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가라했기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올라가지 마라고 말씀. 하나님 뜻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인데 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양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양면의 뜻을. 고난을 준비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테스트가 들어있다 말입니다. 네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도 과연 네가 죽음을 각오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면의 양면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동정이 나왔던 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의 내면 속에 깊이 깨닫고 또 성전을 지어져가는 바울의 그 속에 덕을 세워져 가면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워감을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중에 빌립의 그 집사와 그 애언하는 세 딸과 또한 예루살렘에 친히 내려온 그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행동을 바라보고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행적들을 바울이 올라간 다음에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바로 바울의 한 사람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의 기감이 되게 하고 바로 교회의 덕을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언을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고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바울처럼 그 길을 가겠다. 나 같으면 나는 피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쌓아져가는 역할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방언과 예언합니다. 그래요. 예언은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바로 순간순간 기도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한 사람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더 후자 이 말씀에 더 훨씬 오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말은 그 후자에 더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의 은사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한 곳이 또 신학교 가면 성령의 은사를 해가지고 막 써놓은 책들이 막 한 권씩 배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많이 쓴 사람들이 보면 다 지적인 성경의 지적인 학문을 통해서 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쓴 책과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걸 가지고 쓴 책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은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예언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언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언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를 받기를 사모하되 열렬히 사모하되 순서 있게 질서 있게 그런 너의 지식과 너의 영적인 거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섬기고 또한 개인의 방언은 나의 덕을 섬기고 나의 성전을 더욱더 지어져가고 더욱더 튼튼하게 내 내면의 세계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면 방언 통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맺히는 열매는 없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할 것이냐? 방언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어찌 할 것이냐? 그러면 어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까?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누가? 바울이 해오던 습성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체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 세계를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체험하기 전부터 그는 받았어요. 근데 그가 언제 받았는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그때 방언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때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아무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자기가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잡아먹지만 3번 부인하니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지 않아요. 사자가 야 저기 가면 고넬료 가정이 있는데 그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가거라. 그래서 고넬료가 유대계의 경전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하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겠다. 거기에 방언의 은사다 임한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이 빌립으로 사마리아 가서 뭐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광야에 가서 사마리아가 몰아갑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거기 성령이 충만함을 고 다 예수를 믿더라고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더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을 때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차후에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어느 것이 순서가 먼저냐? 이건 다 두 가지. 그렇게 다른 사람 처음에는 나 예수 믿었는데 방언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이전에 또 들은 적이 없다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만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안수하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각기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성령의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차후에 방언을 받는 경우.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그냥 사도행전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백의신문도가 어때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지요. 그들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방언이 임합니다. 맞죠? 저 말이 아니에요? 각기 나라 말을 몇국국 말을 말했다. 오순절날 그들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모든 그자들이 하나님이 받은 방언대로 예언하니 거기 왔던 갑바도기야 어디 터키 각지 15개국의 지방에서 온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더라. 이게 성령의 소위 이야기해서 첫 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는 다 사도행전 2장은 안수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믿는 종들을 통하여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더라고 나와요. 다 안수함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그 교회가 전부 다 방언 기도하는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로 저도 자기는 너무 괴로워서 왔어요 교회를. 한 집사님 고백입니다. 너무 괴로워 심란해가지고 왔는데 참 이쁘게 생긴 집사님.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고 울고만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혀가 움직이면서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성령과 방언이 같이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순서가 맞다 하든 이거는 다 이리도 맞고 저리도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오는 방언은 3절에 나온 것처럼 방언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방언은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 예수가 있네. 나는 모르는데 이상한 말이 혀가 꼬아지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와 동시에 임하게 된 경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직접 본인한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모하라고 했고 끊임없이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방언 절제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세요. 방언 끊임없이 하세요. 기도 안 나오면 오늘 본문 12번에 말 방언 기도하다가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 말입니다. 또 기도가 막히면 중간에 찬양하래 찬양하다가 그죠? 찬송가 부르다가 또 방언을 또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국말로 하다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 15절 말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이 엄청나게 임한 것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면 임한 것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방언만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방언과 한국말을 방언과 히브리 말을 끊임없이 교대하면서 찬양하다 기도가 막히면 찬양하면서 바울은 기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답이에요. 15절 딱 해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5절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방언이 나를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 잘 안 나와요. 그것은 뭐냐? 한국말 기도 영도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틀렸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돼요. 내 한국말 기도 충만하면 방언도 순수하게 나와요. 팡팡팡 떨어져요. 방언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처음부터 그냥 방언도 안 받았고 그냥 한국말로 하신 분은 그거는 있는데 예전에는 방언 기도하다가 한국말 기도가 잘 된 지금은 방언 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떨어져서 신앙의 나태함, 기도형의 시간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대답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이네.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 경험이 아니라 15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오늘 저는 뭐 신수있게 품위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위있게 살아야죠.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다 알아요. 15절 말씀. 바울이 기도하는 세계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초등부 중등부 학생을 다 참석했으면 난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같이 똑같이 방언 통성기도 들어가면 저 어린아이도 분명히 방언 통련을 받겠는데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겠는데 성령께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주일학교 예배 저기 다 놀아. 갈등을 엄청 세게 했어요. 예배 시간 참석시킬까 말 것인가. 성령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내가 오늘 어제부터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성령 기도 받고 방언 기도 받으면 예배 시간이 졸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기도의 세계에 가는지 저는 봤어요. 제가 저기 침례교회 제가 봉사활동을 잠시 내가 자비랑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방언이 임하니까 달라요. 예배 자세가 틀려요. 엄청나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체험한 세계. 제가 항상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건 오늘 사실을 행하고 싶었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믿고 제가 방언 받기도 받고요. 저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 다 방언 터졌어요. 근데 불신한 사람 한 사람만 못 받은 거예요. 웃어버리니까. 불신해보면 웃어버리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손잡고 한 사람은 다 방언 임했다니까요. 왜? 저는 그것을 성령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 근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잡고 해서 저는 안수는 그때 당시에는 목사들만 하는 거지 않아요. 학생 시절 때나 손잡고 방언 다 터졌어. 근데 다 틀려. 언어가 다 틀려. 내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언이 임했으면 집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 애들한테
안수하세요. 터집니다. 왜요?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은 번지잖아요. 예배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 속에 성령 영이 자기가 체험해버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나오네. 그래, 처음에는 어린아이 방아처럼 띠띠띠 이상한 말이 나오지만 유창한 어뢰로 바꿔줘. 어린아이도 잘해 무릎 꿇고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저는 봤다니까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 그따서 그 방언 받고 애언 받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다 하루아침 변화된 거 아닙니다. 저는 방언 받기 전에 애언한 사람 막 방언 같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그 사람 앉았다면 그냥 교회에 대해서 엄단하고 그 스텝에 대해서 막 참 안 좋았어요. 아니 저렇게 신비로운 사람인데 왜 저렇게 나오면 이 부평분만 나올까? 저는 그게 의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 애언 받고 방언 받는다고 제 인격이 변화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지, 영은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삶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살게 되고 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가 방언만 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체계를 체험했다고 하면 바울이 이 15절 말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 길어지네. 다음 주에. 방언은요,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방언 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과 대화 나누라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에 연결되는 말이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 썼잖아요. 바벨탑을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러죠. 그것이 언제 통합되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왜? 성령의 언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방언은 통역변호사 받은 사람은요, 그가 영어 방언을 하든 어떤 사람이 일본어 방언을 또 알아먹지 못한 어떤 방언을 하든 간에 통변호사 가진 사람은요 다 통역 지시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님께 안 주시더라. 저 그거 받고 엄청난 노리겠는데 그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안 주시더라. 다 통변 지시해요. 다 합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흩어버리듯이 그 완성을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 방언의 120명의 역사가 그때서 또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표적,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도 되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방언을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에서 깊이 들어가면 회개 나와요. 마음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탑의 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말하는 사람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15개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 학자들은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설교를, 그들의 회개의 짐을 다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바벨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심판을 바로 그들이 나중에 15명, 15국 국교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방언을 받는다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2만 명이 거기에 모이는 모든 강장이 어디 성전 앞에 모인 모든 강장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의해할 꼭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서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서에 젊은이들이 한상을 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바벨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의 역사를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신 회복의 역사를 말한 바벨탑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흩으셨음을 증거해 주는 표적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줬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방언이 아니어도 그냥 성령의 은혜를 주도 됐을 거 아니에요. 왜 방언을 주셨냐고요? 왜? 창세기 11장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게 합니다.
심판의 증거. 바벨탑을 흐트러버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모든 언어로 만드셔버렸던 하나님의 교만의 심판, 하나님의 대적의 심판이 바로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오늘 본문 방언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상하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바로 교만한 자들을 위한 심판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 대표적인 교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 늘어나온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사건, 그 표적으로 방언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제가 시간이 더 이상 논하지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역구적인 자기 세상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지식과 교만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고 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을 증거하면 신장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예언과 모든 방언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해성시키는 것도 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계시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며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또한 그들이 핍박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과 또한 그런 한나라의 도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권면과 위로의 은사임을, 그 모든 것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의 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엎드린 자세에서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의 무기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다가 아버지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다가 또한 찬송으로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바울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들을 이왕이면 하나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성전을 세우고 내 가슴에 성전을 세우는 아버지 작업이 되게 하시며, 또 나은 사람의 이 사랑의 미랄이 썩어서 하나님 모든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손잡고 위로해주는 귀한 사랑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